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을 하며 살아온 자는, 그런 뜻이겠죠? 언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전이죠.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서 이방인으로 살았을 때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는 어떻게 달라지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 다시, 돌이켜, 우리 말에는 두 가지 단어로 방향 전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원어에는 세 개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나, 더 이상은 아니고, 이젠 오히려,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달라져야 함을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는 달라져야 한다. 너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달라짐. 복음은, 구원의 복음은 달라짐을,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달라진 삶, 새로워진 삶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결과로서 따라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지 어떤 선한 삶, 선한 행위에 의해서 구원 얻는 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던 자는 이제 돌이키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28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돌이켜라는 단어가 나오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키는 거죠. 방향의 전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건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은혜 받은 자로서의 당연한 삶인 것이죠. 이게 바로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행위 아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은혜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은혜를 더하게 한다는 핑계로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처음 복음을 전할 때부터 이 점을 명백하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는 당신은 믿기만 하면 되고요, 삶은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교회로 오도록 만든 다음에 나중에 가서야 어떻게 삶을 돌이켜야 할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명백히 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은혜로 구원받는 자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걸 명백히 했어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한 내용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나는 이걸 전했다. 뭐를?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나는 지금까지 전해왔다. 정직하게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도할 때 정확히 전해왔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 안으로 더 들어가기 전에 생각보다 중요한 이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더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자, 여러분, 참 도둑질하며, 여기 28절에 도둑질하며 살았던 자는 이제는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예수 안에서는 더 이상 도둑질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잘 안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신자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잘못된 옛 삶의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심각하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미국의 휴스턴이라는 도시를 방문했을 때 어떤 한인 교회를 방문해서 그 목사님에게서 들은 내용이 있는데 자기 교회에서 있었던 씁쓸한 사건을 털어놓는데 한 남봉꾼 남자가 그러니까 바람기가 있고 여성 편력이 심하고 그래서 둘레 사람들이 보기에 한심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생활을 했던 이 사람이 자기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 그래서 눈물로 회개를 하고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온 교인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인 자기가 주선을 해서 그 교회 한 자매와 결혼하기까지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런데 좀 시간이 흐른 후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그 남자가 자기 아내인 그 자매를 버리고 갑자기 한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거죠? 그 예전의 바람기가 플레이보이 기질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도둑질하며 살았던 자는 더 이상은 도둑질을 하면 안 되고 플레이보이로 살았던 자는 더 이상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고 그런데 이런 행태가 믿은 후에도 계속 된다면 그건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 말이에요. 최근 어느 일간지의 한 대형 교회 안에서 사기 행각을 크게 벌이다가 구속된 어느 집사 직분을 가진 교인에 관한 기사가 났는데요. 여러분 사기 행위잖아요. 사기 행위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도둑질의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속여서 남의 돈을 훔쳐오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속여서 순진한 사람을 속여서 자기 것으로 훔쳐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완전한 도둑질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삶을 살았던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이 습성을 벗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이제는 이 교인 저 교인을 대상으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면 생각하기도 싫은 일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끔찍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신문 기사의 첫머리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유명교회의 신모 집사는 아마 우리 교단에 속한 대형 교회인 것 같습니다. 유명교회의 신모 집사는 65세인데 독실하기로 이름난 신자였다. 2000년대부터 교회에 나온 신 씨는 매일 새벽 기도를 거르지 않았고 온갖 봉사활동을 도맡았다. 또 교회에 돈 들어갈 일이 생기면은 척척 거액을 내놓고 그러면서 신도들의 신망을 얻었는데 2016년부터 문제의 행각을 벌이기 시작해서 수사를 해서 다 열어놓고 보니까 그 교회 신자 53명에게서 무려 537억 원을 사실상 갈취죠. 피해를 입힌 그런 일이 드러났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만약 이 일이 안 이루어지고 이전의 삶의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면 이건 문제죠. 확실히 큰 문제예요. 예,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의 회심과 구원을 의심해 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어떤 것들을 나열하면서 이런 것을 계속하는 사람에게는 사실상 구원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잠깐 읽어드려 보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교회 안에 형제를 속이고 있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열하는 이런 행위를 계속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구원이 없다고 사실상 선언하는 것인데, 제가 일부를 읽어드려 볼게요.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탐색하는 여색을 탐하는 거예요. 남색하는 자나, 동성애죠. 도적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둑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쭉 나오고,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구원이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사도가 이렇게 말했을 때 이런 죄를 한 번이라도 혹은 두 번이라도 지은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약한 자들이고 우리는 넘어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사도가 말씀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런 죄 가운데 있어서 반복적으로 그런 죄를 되풀이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진정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는 의심해 볼 만해요. 구원의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껍데기만이 아니고요. 저 안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힘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자,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그 도둑질을 더 이상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수고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고된 노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도둑질의 맛을 본 사람이 사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수입을 벌어본, 많은 수입을 순식간에 이렇게 얻어본 사람이 이렇게 바꾸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아니, 머리 한 번 굴려서 몇 사람만 속이면 수백, 수천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끊고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해서 단돈 10만 원 손에 쥐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번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도둑질 하던 자가 이렇게까지 바뀐, 이건 완전한 방향의 전환을 말씀합니다. 기독교 복음에는 이렇게 믿고 구원받는 자들을 변화시켜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변화가 단번에 이루어진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무엇이라?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저 안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정도로 새로워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그 후로부터는 죄를 이기는 일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와 욕심, 성경이 정욕이라고 부르는 이 욕심에 대해서 우리 안에 일종의 면역력 같은 것이 형성이 되어서 무슨 유혹이 와도 가볍게 이겨낼 수 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분명히 회심한 후에도 어떤 죄와 잘못된 습관은 바로잡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을 요합니다. 어떤 목회자가 자신의 교회 안에 있었던 두 사람의 케이스를 얘기하는데, 둘 다 믿기 전에 술고래였는데, 한 사람은 회심한 직후서부터 그냥 아예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전혀 유혹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결국은 잘 이겨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오랜 기간에 자신과 싸워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어려운 시험을 여러 번 당하기도 하는 것을 한 교회 안에서 두 사람을 다 봤다는 거예요. 싹 사라져버린 경우, 그런 많은
시간이 걸린 경우,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는 이쪽이 훨씬 더 많지요. 대부분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은 후에 성화되어 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일은 금방 되지 않아요. 장구한 세월에 걸쳐 진행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점진적 성화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만약에 믿기 전에 빠져 있었던 죄를 이기는 이 일이 단칼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다면 사도는 오늘 본문 통해서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굳이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그 명령하고 권면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그 앞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25절에서 우리가 봤던 거짓과 정직의 문제, 참된 말을 하는 그러한 문제, 26절, 27절에 나오는 분노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다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이제 거듭난 신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 안에 새로운 본성이 심겨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새로운 본성이 심겨지고 이게 새 사람인데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일이 이제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동적으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불가능했던 일이 죄의 사슬에 묶여서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걸 할 수 있게 되었다.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그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말씀하는 것처럼 삶의 구체적인 영역들 속에서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어떤 부분이 특별히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의뢰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회복시키고 고쳐나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먼저 복음이 가져다주는 변화에 대해서 일반적인 측면에서 먼저 제가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둑질이라는 구체적인 경우를 놓고 적용해 보십시다. 자, 사도가 지금 이 부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28절 구조도 세 요소로 이루어졌죠. 뭐죠? 부정, 긍정, 그리고 이유입니다. 그렇게 하는 동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자, 부정은 뭐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부정입니다. 그 다음에 긍정인데요. 이게 우리말에는 맨 뒤에가 있어요. 그러나 원문에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집니다. 부정 바로 다음에 이어져요. 맨 뒤에 긍정은 뭐죠? 이렇게 하지 말고 뭘 해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자, 동기가 그렇게 하는 그 이유, 동기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도록?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 순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부정, 긍정, 그리고 동기, 이유. 자, 먼저 부정입니다.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여러분, 도둑질은 10계명에도 나오나요? 나오죠. 8번째 계명으로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살펴보면 성경 여러 곳에서 사실 이 그 명령이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레위기 19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이렇게 나와요. 또 신약에도 여러 군데 나와요. 조금 전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봤습니다. 도적질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한 구절만 더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로마서 2장 21절에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여기도 도둑질이 또 그 중요한 죄의 목록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 사용된 이 단어 있잖아요. 도둑질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폭력적인 강도 행위보다는 비밀하게 훔치는 행위를 가리키는데요. 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사도가 28절에 지금 이 권면을 주고 있었을 때 이 편지를 받아 읽던 대상자들은 당시 어떤 사람들이었고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가 했을 때 아마도 당시 로마의 이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그 터키의 서부 지역 있잖아요. 터키 지역 있잖아요. 그 에베소가 바로 여기 있었거든요. 에베소서. 예. 근데 그 지역에서의 토지 경제잖아요. 그 당시 토지 경제 상황 속에서 어려운 어떤 시기에, 그러니까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훔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고용주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것을 몰래 도둑질해서 자신들의 수입을 보충하곤 했던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주는 권면으로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신자가 되기 전에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란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도둑질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합리화도 가능해요. 응? 가진 사람들 것 좀 훔치면 안 되나? 그런데 사도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십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죄요, 정직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사도가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이 도둑질은 언뜻 연상되는 것처럼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거나 혹은 매장에 진열된 상품을 몰래 들고 가거나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보다 폭이 더 넓습니다. 학자들도 이 단어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고 적용을 해요. 예를 들면 나라에 내야 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일. 이건 나라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고용주는 종업원들의 임금을 줘야 할 만큼 주지 않는 일. 이건 그들의 임금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또 고용되어서 일하는 사람은 일을 충실히 하지 않거나 근무 시간에 다른 자기 일을 한다면 그건 고용주의 시간과 돈을 훔치는 일이죠. 그 외 각종 부당한 이득이나 정직하지 못한 수입을 취하는 일도 여기서 말씀하는 도둑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부정이에요. 사도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고 첫 번째 부정이고, 두 번째는 긍정입니다. 긍정 28절 맨 뒤에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여러분, 이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보통의 일, 보통의 노동을 가리키는 단어라기보다는 고된 노동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피곤해지기까지 일하는 걸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자기 손으로 힘들게 일하며 사는 것, 신체적으로 땀을 흘리거나 혹은 정신 에너지를 쏟으면서 힘들게 일하면서 사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이건 가치 있는 일입니다. 칭찬받을 일이에요. 수고하여, 여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맨 뒤에 수고하여 무슨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힘들게 수고해서 일하는 것은 선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현대 사회에는 뭔가 일을 경시하는 분위기가 깔려 있어요. 이 일하는 것, 노동을 점점 안 좋은 쪽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확천금이나 꿈꾸고, 일이라는 것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래서 이 노동을 될 수 있으면 적게 하거나 아예 안 하면서 살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것이냐. 일하는 것보다는 반대로 놀며 즐기는 삶이,
무슨 한량처럼 노닥거리며 사는 것이 더 좋고 행복한 삶인 양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관점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늘 이 세상의 관점에 자기도 모르게 휩쓸려 들어가는 것을 조심해야 해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는 그 말이 맞겠거니 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라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우리나라의 직장인들이, 주로 젊은 직장인들이 코로나 이전에 이제 그러한 분위기였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일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전부는 아니지만, 여름 휴가 때 해외여행 가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 죽어라고 돈을 저축하고 모아서 멋진 여행 계획을 세워서 갔다 오고, 그때 행복했던 순간들을 사진을 찍어서 또 이렇게 여기저기 올리고, 그걸 탓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 열흘, 그 보름, 그때만이 자기에게는 행복한 순간이에요. 그 나머지 1년 365일 나머지는 그 행복한 순간을 위해서 희생하는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그 1년의 그 나머지 긴 기간은 얼마나 불행한 시간들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며 살도록 계획하셨어요. 육체적인 노동, 정신적인 노동을 다 포함하고, 또 직장에서의 일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일, 가사노동, 자녀를 양육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일하면서 살도록 하셨어요. 어떤 분은 질문하기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일해야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오게 된 것은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마도 창세기 3장을 생각하면서 하는 질문일 거예요. 그러나 정확히 말씀드리면 노동 자체가 죄 때문에 오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바뀐 것은 노동 자체가 아니라 노동의 환경입니다. 가시와 엉겅퀴라는 단어로 표현된 노동의 환경이 바뀐 것이지, 노동 자체는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에요. 죄와 상관없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이게 창조적인 행위예요. 또 문제를 해결하고 보람도 맛보고,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또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종일 정직한 땀을 흘리면서 일하고 피곤해져서 잠자리에 드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은퇴한 분들, 오랫동안 직장에서 일해온 직장에서 은퇴한 후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단지 수입이 줄어서만은 아니에요. 해오던 일, 해야 할 일이 갑자기 없어져 버림으로 인한 허전함과 힘듦이 그 속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건 선한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긍정이에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이제 세 번째, 이렇게 하는 동기죠. 그 목적이죠. 28절 중간쯤에 다시 한번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가난한 자들을 물질적으로 도울 수 있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자가 나오는데 우리 따라서 해보십시다. 가난한 자. 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성경의 관심은 너무도 분명해서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정직하게 읽어도 이 점은 선명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이죠. 하나님이 이 부분에 아주 큰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특히 그 선지서의 많은 곳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을 하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게 뭐예요? 그 중에 꼭 들어가는 게 뭐예요? 약자를 학대하고 강자가 약자를 학대하고 그들의 것을 이렇게 빼앗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일. 이 일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구약뿐만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예를 들면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은 뭐냐? 고아와 과부는 누구예요? 가장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들을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제가 읽어드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 약자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것.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진보냐 보수냐 그런 거를 따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정직하게 따라갈 뿐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관점으로 구약과 신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지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들이 있잖아요. 이 가난한 자들은 특히 믿는 가난한 사람들,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요한일서 3장 17절에도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형제의 궁핍함이잖아요. 함께 보이는. 그들이 지금 궁핍함 속에 내색은 못하지만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걸 외면해서는 안 된다. 형제.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은 특히 믿는 신자들 중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측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본문에서 주목할 점은요. 일에서 돈을 버는 목적을 놀랍게도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구제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겠죠. 우리가 일하는 일에서 돈을 버는 목적이 이게 전부는 아닐 것이에요. 사도는 일부를 생략했어요. 당연한 것이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것? 우리는 일을 해서 돈을 벌 때는 먼저 자기의 생활비, 자기 그 생계비를 자기가 버는 거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써야 되잖아요. 다녀야 되잖아요. 내 생활비를 내가 버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손을 내밀게 되고 폐를 끼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또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죠. 이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가 생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라.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돈을 버는 목적이 달라져 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또 저축합니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의 돈 버는 목적이 달라질 수 있다면, 이게 바꿔줄 수 있다면, 우리 삶 속에서 달라질 수 없는 영역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사도는 아주 근본적인 깊이 있는 부분을 딱 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웅크리고 있는 그 이기적인 욕심을 딱 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지금 돈을 모으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띨만은 여기 본문에서 사도가 지금 일하는 동기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특히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놀라울 정도로 이게 파격적인 그러한 가르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기적인 욕심 속에서 다른 사람의 것을 몰래 훔치며 쉽게 살아왔던 자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그것을 중지하죠. 중지해. 그리고서는 이제 이 쉬운 방법을, 자기에게는 쉬운 방법을 포기하고 이제는 자기 손으로 힘들게 허리가 휘도록 일해서 버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번 돈을, 더구나 그 번 돈을 많은 액수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보다 더 가난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돕고 쓰고자 하는 이 목적으로 오늘 또 열심히 일한다는 것입니다. 이기성이, 완전한 이기성이 이타성으로 전환되고 있잖아요. 복음은 이 정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또 가져와야 한다고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우리의 깊은 속에 있는 어떤 것을 건드리며 도전하며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휘딱 좋은 말이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새롭게 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시고 우리 삶의 목적을 말씀이 보여주는 방향을 따라서 잘 설정하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과연 사람을 어느 정도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남의 것을 훔치며 쉽게 살아온 이 사람이 1단계에서 2단계로, 2단계에서 다시 3단계로, 이기성이 이타성으로 전환되는 그것을 저희는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돈을 버는 목적을, 돈을 벌고 모으고 하는 그 목적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질 수 있고 또 달라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사랑의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여전히 쫓아가고 그게 무슨 FM인 양, 규범인 양, 당연히 따라가야 하는 일인 양 그렇게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선명한 빛을 보고 새로운 삶을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7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소리 없이 보슬보슬 조금만 빨리 내리는 저 봄비처럼 내 가슴에 사무치는 주의 음성 고마워라. 줄기마다 잎이 돋고 가지마다 꽃이 피어 주렁주렁 열매 맺어 나의 삶은 풍요롭다. 진리의 뜻 밝혀주고 사랑의 힘 심어주니 은혜롭고 풍성하지. 주의 말씀 고마워라. 모든 사람 가슴마다 전해지는 복된 소식.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세상 동도나 우리 주님 자취 따라 나도 걷는 십자가 길 가난하고 외로운 자 죄인들의 친구 예수 영광 중에 다시 배운 주의 나를 기다리며 넘어지고 쓰러져도 죽기까지 따르리.